오늘 역대하 27장입니다. 27장. 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산 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해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역대기는 열왕기와 달리 이스라엘 왕조사의 정통적인 부분을 새롭게 조명해서 열왕들,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새롭게 평가한 책이죠. 왜 열왕기에 이어서 비슷한 역대기가 또 나오느냐. 처음에 읽을 때는 혼란스럽지만은 그러나 역사 전체를 한번 조망해 볼 때 우리는 역사적 평가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에 대한 성경적 분명한 관점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관점은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수많은 지적과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들의 기준,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은 본인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애써 선생이 되지 말라, 그렇게 남 앞에 나서는 거 좋아하지 마라, 뭐 지도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하십니다. 사실 뭐 지도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되어봐야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리더가 되기보다는 팔로워가 먼저 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초청할 때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그게 우리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날마다 누구를 따라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생각하기가 쉽고 주장하기가 쉽고 또 그렇게 나 스스로 믿고 살기가 쉽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속들이 안에 있는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그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이 시대가 쫓아가는 것들을 쫓게 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자 하고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뼛속 깊이 쩌들어 있는 이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꾸자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성경을 잠시 뭐 내 인생의 어떤 교훈서라든지 뭐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데 그냥 듣기 좋은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서, 특별히 역대기를 읽어가면서 남유다의 왕들이 오늘 11대 왕에 이르렀지만은 뭐 보면은 되게 지금 뭐 요아스부터 아마샤, 우시야, 이 왕들이 초반전은 좋았는데 왜 후반전에 인생이 이렇게 빗나가느냐는 것입니다. 출발은 좋았는데 왜 끝이 안 좋냐는 거예요. 왜 시종여일하게 못 가느냐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성공하면 그 성공의 덫에 도리어 걸리느냐는 것이죠. 왜 좀 잘 나가면은 꼭 넘어지고 마느냐는 것입니다.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할 것 없이 꼭 뭔 일이 될 때 일이 터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요담 왕은 비교적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분량은 작지만 그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왕들에 비하면 기록의 분량이 적지만은 오늘 그분은 어쨌거나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그렇다면 그의 신앙은 뭐가 문제였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다. 사독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제사장 가문이어서 신앙적 백그라운드가 상당히 탄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건 아버지는 말년에 또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단을 붙들고 내가 직접 분향하겠다고 그냥 소동을 벌이다가 나병에 걸려서 결국은 왕실의 묘역에 묻히지도 못하고 정말 비참한 말년을 보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듯이만 어쩌면 나병에 걸리는 순간 그 아들이 다시 대신 왕권을 이어받아서 실질적인 통치기관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어쩌면 아버지가 갔던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시간도 있었을 법하고 또 아버지가 여전히 생존해 있으면서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볼 수도 만날 수도 의논할 수도 없는 상대가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컸을 것입니다. 그는 어쨌건 그는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기록함으로써 아버지가 전반부에 걸었던 길, 아버지 우시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삶의 흔적들을 기억하고 그 길을 따르고자 애를 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 신앙의 문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가려고 애는 썼지만 그러나 그 신앙의 한계는 뭐였냐는 거예요. 그 한계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성전에 안 들어갔을까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가고자 했지만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기피했을까요? 우리가 단순히 추정하기 쉽지 않지만 어쨌건 아버지가 그 성전에서 나병에 걸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도 좋지 않을 것이고 또 제사장들에 대한 사감도 없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어쨌건 아버지를 보호하지 못했던 제사장들에 대한 그런 서운함, 아버지가 나병에 걸리고 만 곳 그 장소가 성전이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나름대로 성전과 거리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아니 들어가질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에 거리를 두고 사는 삶, 이렇게 성전에 거리를 두는 삶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이렇게 깊이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상처를 받은 탓도 있겠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뒷말에 시달리거나 또 무슨 사기를 당하거나 또 무슨 목사한테 상처를 받거나 그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야 되겠는데 교회 와서 문턱까지만 왔다 갔다 밟고 가지 공동체 속으로 쑥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뜻밖의 많습니다. 아니 교회 자체를 떠나는 소위 가난한 성도는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대다수는 지금 점점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요. 나름대로 변명은 있습니다. 그 교회 가서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나는 더 이상 교회에 더 깊이 인볼브하고 싶지 않다. 이런저런 변명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 신앙이 거기서 한 걸음 더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데 대한 한계는 본인 스스로 느끼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시고 나서 점점 우리를 조금 더 깊은 바닷가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밤새 고기가 잡히지 않는 베드로에게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안타까운 게 키 안 자라는 아들 아닙니까? 자녀들이 키가 안 자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뀌지 않는 신앙, 10년, 20년, 30년을 교회 문턱은 닳도록 들락날락 했는데 더 깊은 신앙으로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리워 놓은 성각 안에 머물러 사는 신앙 그런 신앙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건 저는 외소증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마땅합니다. 신앙 외소증이라고 그럴까요? 신앙이 안 자라는 것이죠. 성장할 줄도 모르고 성숙할 줄도 모르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친성곽에 내 스스로 담을 쌓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추구하는 안전판, 안전지대에 나 스스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모험하는 일입니다. 안 보이는 분을 믿는 것보다 큰 모험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 사실 보이는 것을 믿고 살지 안 보이는 분을 믿고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큰 병이라도 걸리고 무슨 암이라도 선고받고 나면 우리 신앙은 한순간에 순식간에 날아나고 없어요. 내가 뭘 믿었나? 뭐 파산이라도 하고 나고 무슨 부도라도 나고 나면 지금까지 헌금한 건 다 어디로 갔나 싶고 그런 생각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위기가 닥치면 진짜 어려움이 오면 우리 신앙은 진짜가 가짜와 이렇게 한순간에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산다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에 한순간에 끌려가고 보이는 것에 한순간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들이 내 하나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한 나라와 민족의 안위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누구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왜 이게 목사들이 신부나 승려들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겠어요? 가족이 있으니까 그렇죠. 가족을 떠났다는 이유로 우선 더 영적으로 오해를 해. 여러분, 가족들하고 사는 게 영적인 길입니까? 가족을 떠나는 길이 영적인 길입니까? 한번 살아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날마다 피를 튀기게 살아가는 게 가족들하고 지금 뭐 다른 데 갔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은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 삶의 세상의 중심에서 빚어지는 것이 심산유곡에서 빚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아멘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힘든 모양이네요. 우리가 심산유곡에서 그렇게 혼자서 격리된 사막의 영성은 자칫하면 종교성이지 깊이 종교의 영에게 사로잡히는 길이지 진리의 영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영성이 바로 잡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서 내 영성이 검증되지 멀리 떨어진 사람한테 영성이 검증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든 속일 수 있습니다.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불꽃 같은 아내나 남편의 눈을 어떻게 속여요? 항상 쳐다보고 있는 자녀의 눈길을 어떻게 속입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고 한 번씩 그렇게 음성이 두세 가지로 바뀌고 목사하고 통화할 때와 집사하고 통화할 때와 안 믿는 불신자와 통화할 때 톤이 달라지는 걸 보고 가정스러운 부모란 걸 아는 거죠. 그 요담이 이게 늘 성전과 거리를 두는 신앙.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게 내년에 가고자 하는 방향이 교회가 정말 이 소그룹 중심으로 이 큰 예배, 소위 우리가 대예배라고 부르는 이 예배 중심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신앙의 동반자들과 함께 더 깊은 신앙의 더 깊은 물가로 우리가 물가에서 첨벙거리다가 가기 위해서 지금 조금 더 결단을 해보자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하고 헌금 고작 조금 내는 게 무슨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이 교회 풍토를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을 교회 다녀도 그냥말로 문턱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우리가 무슨 조금씩 사역을 조금 더 한다고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냔 말이에요. 여러분, 영성은 고통을 겪어야 생기는 것이지 고난 가운데로 뛰어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생기지 않아요.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밥그릇이나 연조로 쌓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은 고난으로 들어갈 각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금메달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하나 따려면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합니까? 모든 것을 절제하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 중에 지금 영화 촬영하러 간 형제, 드라마 촬영하러 간 형제, 지금 오늘 영하 10도, 15도 이 산 속에 들어가서 이 밖에서 지금 대사를 외우고 촬영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영화 배우 하나 하기 위해서도 이 모든 고난 속으로 뛰어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배역을 당연히 뛰어들어서 그걸 감당하겠다고 간 거란 말이에요. 이 추위에. 저는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난 가운데로 뛰어드는 신앙, 그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요, 그게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우리가 좀 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주님 피하게 해주세요. 주님 좀 편하게 해주세요. 주님 좀 먹고 살만 해주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어릴 때 하고 이제 이 추위 속에 우리가 뚫고 온 까닭은 그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정말 150만, 200만 해외 근로자들은 어떻게 도대체 살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들은 이 밤거리에도 어디를 헤매고 있습니까? 좀 이런 데 눈을 떠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그걸 관심을 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아침에 와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는 까닭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공직자가 아니지만 공직자가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있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추위 속에서 그 더운 나라에서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오늘 얼마나 춥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갑자기 영하 10도쯤 떨어지면 추운데 한 30도에 살던 사람들이 여기 오면 얼어 죽을 것만 같아요. 오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안산에도 여러분들 좀 가보시고 우리가 그런 눈을 넓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고난 가운데로 뛰어들지 않으면 절대로 영성이 안 생깁니다. 편한 자리에서는 안 생깁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왕이 성전에 안 들어갔더니 백성이 여전히 부패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백성이 여전히 부패한 걸 갖다가 열왕기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게 또 화근이에요. 하여튼 늘 이 산당 문제, 늘 우상 숭배 문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 본인은 성전을 멀리하면서도 자기 신앙을 지켰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백성들이 성전을 멀리하는 왕의 본을 뒤를 쫓아서 늘 산당 출입을 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왕이 간접적인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되고 만 것이죠. 모든 백성들의 신앙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게 제일 먼저 이스라엘 왕에게, 유다 왕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무인데 그걸 게을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이 여전히 부패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게 부패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 빨리 부패하는 길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길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길 이외에 없어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피조물됨을 자각하는 것보다 더 인간다워지는 길은 없다고 믿습니다. 무슨 휴머니스트라서 인간다워지는 게 아니에요. 휴머니스트의 길은 결국 자기중심주의로 빠져서 결국은 세상 속에서 답을 찾는 길이지만은 같이 타락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점점 짐승 같은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제 뭐 점점 다니기가 어려운 세상 아닙니까? 옛날에 어디 뭐 담에 문을 잠그고 다녔습니까? 옛날에 우리 옛날에 좀 가난했다고 생각하더라도 담장 문을 잠가 놓기로 했어요. 무슨 도둑 걱정을 그렇게 했습니까? 무슨 시냇물 떠먹는 게 무슨 걱정이 됐습니까? 무슨 숨쉬기가 어려웠습니까? 근데 지금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스티븐 호킹이 여러분들 보고 2050년까지 지구를 떠나라고 한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새겨 들으십시오. 그 사람이 신은 부인했지만 지구가 망가지는 건 정확히 예측을 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생태계로 보나 환경적으로 보나 그때까지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편하게 살겠다고 우리가 길을 선택한 나머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부패하고 있더라. 이게 실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실상입니다. 집집마다 에어클리너를 켜지 않으면 숨쉬기가 어려워진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든 것이죠.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정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이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해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어쨌건 이 왕이 성전은 멀리했지만은 통치의 핵심은 건드리지 않고 잘 나라를 다스렸더니 암몬이 조공을 바쳤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조금 뉘앙스가 이게 상충되는 것 같지만, 그건 어쨌건 성전을 멀리 갔지만 가나안 성도처럼 어쨌거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른 길을 걸으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면 점점 강해진다. 동의하십니까? 대부분 동의하시네. 쫄딱 망해도? 아멘. 대단하네.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가는 길은 인생의 구심력이 점점 더 강해지는 길입니다. 인생의 파멸은 원심력을 감당하지 못하는 구심력의 파괴를 말합니다. 그게 진짜 망하는 길이에요. 진짜 잘 되는 길이란 내 안에 중심의 축이 너무나 견고해서 바퀴살이 아무리 돌아도 중심이 움직이지 않는 삶이에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오히려 나는 안연하리로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까닭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뒤쫓는다고 하더라도,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내 안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그분과 함께 강하다. 이 길을 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안에 축이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할 때 우리는 밖에서 무슨 태풍이 불건 무슨 창수가 나건 우리는 반석 위에 집에 지어져 있다는 걸 아는 것이죠. 저는 그런 길이 여러분들의 바른 길이고 좁은 길이지만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걸 우리가 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좀 안 좋은 일이 닥치더라도 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아니 좋은 일이 요새 하나도 없더라도 여러분들 중심이 무너지지 않으면 안 망합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아니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외부의 프레셔는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일이 잘 풀릴 때보다 안 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중압감에 시달립니까? 그러나 그 중압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스트레스 안 받을 줄로 믿습니다. 밤에 잠을 잘 잘 줄로 믿습니다. 일이 어떻게 되든 잠은 잘 주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니까. 잠을 잘 주무시고 아침에 또 잠을 잘 자야 아침에 또 이렇게 밝은 얼굴로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밤새 눈이 푸석푸석해서 오면 예배도 잘 안 드려져요. 저는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요새 며칠 보니까 얼굴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물된 동산 같아. 물된 동산. 점점 강해진다는 게 이게 무슨 표현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나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의 약함을 인정했더니 그분의 강함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으로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곳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었는데, 뉴턴이라는 우리가 만유의 인력을 발견한 물리학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인의 어깨 위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멀리 보았을 뿐이다. 내 키로 살아간 게 아니라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갔더니 거인의 무등을 탔더니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 사람은 보이는 세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태양을 본 사람이 촛불에 연연하겠습니까? 진리를 본 사람이 거짓에 흔들리겠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의 힘이죠. 능력이죠. 7절 이하를 읽고 마칩니다. 시작.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11개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당시에는 조상들과 함께 눕는 것, 다윗 성에 장사되는 것, 왕실 묘역에 묻히는 것, 그게 마지막 육신의 길이지만은 그 길을 못 가면 너무나 큰 실패고 수치 아닙니까? 나병에 걸려서 못 가든지 암살이 돼서 못 가든지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인생의 마무리가 좋았더라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선왕들과는 조금 다른 평가를 받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끝이 좋기를 바랍니다. 독일어 속담에 엔데스 굿, 알레스 굿.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작이 좋았지만 용두삼위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베이직 교회가 용두삼위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용두삼위격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비상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아오르다 눈 떠보니까 주님 곁에서 눈을 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도 그렇게 점점 더 강해지기를 한번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 추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날마다 주님과 걷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연약함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점점 더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경에 내가 내 말씀을 보낸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말씀으로 강해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길이라고 하였사오니,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붙들린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무릎을 꿇는 백성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권능에 사로잡힌 백성 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통일의 길이 진실로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와 있는 수많은 나그네가 있습니다. 120만, 150만, 200만이라고 하는 그 나그네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 추위 가운데 하나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생애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돈 벌러 왔지만은 복음을 겪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단 얼마 되지 않는 그 돈에 묶인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정말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리는 저들 나그네들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결단코 예배 자리에 나온 까닭은 말씀에 붙들리고자 함이니, 하나님, 내 생각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야망과 내 계획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의 하루가 되기를 결단하고, 종일 말씀을 묵상하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말씀의 지체들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